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시가 있는 인생, 가시가 있는 인생이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비록 가시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믿음 가운데 이 가시를 극복하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행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불행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불행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 못지않게 그런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누구나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눈물과 슬픔,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런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사로잡혀 늘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명히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이겨내며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인생이다. 고통은 인생이다. 인생에 고통이 없으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을 것인가? 도스토옙스키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이 행복한 이유는 뭐냐면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불행의 조건들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같은 문제를 당하고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겨나가고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 가운데 무너지며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보면은요, 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 것 같아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색안경,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경,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을 때에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함께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다시 한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집도 다 날아가고 내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다 떠나갔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병이 들어서 내 몸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의지했던 그런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된 이런 나의 모습,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그래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의 은혜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 특별히 좋은 것들, 잘 되는 일들, 이런 것들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니까 야곱 당시에 가나안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그 기근은 이제 요셉을 통하여 7년 대기근, 또 7년 대흉년,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이 왔을 때는 풍년이 왔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7년 동안 풍년 가운데 앞으로 우리 가운데 흉년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무려 7년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흉년이 찾아옵니다. 자,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근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이 이제 어느 순간에 아들들의 말에 의하면 짐승에 물려 죽었다. 아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 이게 바로 야곱인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없는 거예요. 이 가운데 기근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 하나도 힘든데 또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이것까지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하는 이 야곱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자, 분명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기근도 힘든 것이고 아들의 죽음도 힘든 것이에요.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절망이고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런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기근이 이제 발생하게 되다 보니 야곱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 땅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갈 때 그 애굽에서 살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도 자기가 자기의 가족들을 이렇게 살려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게 하시고 또 흉년을 통하여 야곱의 가족을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민족이 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들 속에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들이 찾아오느냐? 그렇죠?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 어려움들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은혜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물이 어떤 면은 사도 바울이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후 신약 성경과 성경 역사를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어떤 면은 사도 바울의 저자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자 중에 목회자이고 선교사 중에 선교사이고 신학자 중에 신학자, 정말로 뛰어나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겸손한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자신은 그냥 세인트, 성도다, 하교스, 성도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성도다,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으로 만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대하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항상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 일생을 자기를 살피면서 늘 낮추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 정말로 말씀 따라 예수님을 어떤 면에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멋있는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고 믿음 걸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도 없이 평탄한 길, 형통의 길을 여러분 가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래요, 그 인생 가운데 문제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 어려움들은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산흥교회 목사로서 지금까지 이제 한 30여 년간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그래도 뭐 어떤 면에 교회 목사 아닙니까? 또 신학생활 때는 나름대로 뭐 신학생이 아무나 합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뭐 전도사하고 또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자부하며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 가운데 저도 부족하지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 걱정 뭐 그런 것들을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렸으니까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런데 참 한숨만 나오는 게 내 인생 가운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새끼라고 해도 내 새끼 마음에 안 들고요. 그렇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란 얘기예요. 또 내 육신도 마찬가지. 늘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지만 또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 가지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 정말로 때로는 막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내려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제 마음 가운데도 있고 제 삶도 속에도 여러분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인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저 인생 가운데도 정말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9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처럼 바울에게도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 특별히 그것을 육체 가시다, 사단의 사자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가시는 뭐였을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는 무엇이었을까? 전통적인 학설에 의하면 바울은 눈이 좋지 않았다 그래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니 강력한 이 빛으로 인하여 눈이 먼 거예요. 안질이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을 감당 못했습니다. 항상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어야 돼요. 앞이 보이질 않으니. 요즘처럼 뭐 어떤 이제 눈이 보이지 않아도 뭐 이런저런 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것도 아니라 고대 시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군가 돕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안질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육체의 가시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좀 체구가 왜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왜소한 체구 때문에 하나님 나 좀 크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간질 이것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에 유혹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갈등, 여러 가지 많은 죄성들, 내 마음 가운데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런 죄성이 사도 바울에게서 가시였다. 아무튼 여러 가지 많은 가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뭐가 있었다? 가시가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것이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닌 거구나. 이야, 사도 바울, 그 위대한 그 사도 바울에게도 그 가시들이 있었구나. 아까 얘기했던 신체적인 것들도 있을 테고 정신적인 것도 있을 테고, 저는 말씀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좀 나왔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막 다른 사람, 목사님 배가 나와서 이게 힘들었는데 그거 상처 안 받기로 했어요. 얼굴 좀 까맣다고, 뭐 까말 수도 있죠. 뭐 햇빛이, 저는 절대 제가 얼굴 태우는 거 아닙니다. 태워지는 거지, 저는 제가 스스로 태워본 역사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타는 거지. 아무튼지 간에 뭐든지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있고, 또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약점, 이 가시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래서 눈물도 있고 풍랑도 있고 하물며 가시도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는 어떻습니까? 가시는요, 일단 박히면은요, 그 안에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가시가 박히면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제 생선을 먹다가 목에 가시 하나가 박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계속 걸리는데, 이게 이 전혀 겉모습 멀쩡한데 이 가시 하나 있으니까 이게 아주 미치겠어요. 이게 힘들고 그래요. 병원에 가서 뭐 빼든지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에 가시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자유롭지가 않고 자꾸만 무엇인가 걸리게 되고 무엇인가 자꾸만 내 자신에 대하여 다시금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없애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3번이나 하나님 앞에 1번, 2번, 3번,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3번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히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육체의 이 가시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제발 좀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이것만 없으면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하여 신하겠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제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이것 좀 내 인생 가운데 제거해 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물질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 자녀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 내 질병의 문제 이것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면,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거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3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지 말아라. 경고입니다. 너 교만하지 말아라. 육체의 가시가 있으니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이 가시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출신을 보아도 이제 베냐민 지파에 그런 속했던, 명문가인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파였고요.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어떤 학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으며, 또 천막 만드는 기술자였고요. 또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 이것까지도 능통했던 사람이 바로 이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싶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력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어떤 집안적인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안 만났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통하여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들어서 안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종 은사가 넘쳐났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각종 방언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말 한마디로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을 병든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그 병든 자가 고침받는,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런 역사 기적이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지금 있지 않아요. 교주가 되었겠죠. 뭐 이 정도 능력이라고 하면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 있지 않죠. 그래요. 바울도 마음만 먹으면은요, 종교 하나 만들어서 교주를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요 사단의 사자였다.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정말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다른 모든 것은 다 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안 주시는지, 다른 건 다 주시는데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안 주셔요. 어떤 사람 보니까 건강도 있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질의 부족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또 어떤 사람 보니까 세상에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자식이 웬수예요. 이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시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시느냐? 그 부족함을 통하여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족이라고 하는, 이 모자람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약할 때 강함을 주시기 위하여 사단의 가신을 준 것입니다. 9절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래,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약할 때 강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 그 힘을 통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이 아닙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입니다. 때로는 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이 오히려 이것이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 이 말에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아주 지독한 말더듬이에요. 말을 너무 더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희한하게도 그런데 외판원 물건을 파는데 전국 1등이에요. 말을 지극히 더듬는 사람이 전국 1등이에요. 성경 파는 곳에서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무슨 저런 사람이 성경을 팔어. 말도 안 된다. 성경 팔려면 말도 유창하게 하고 막 모든 것이 다 잘 하는 사람이 성경을 팔아야지. 저런 사람이 에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또 1등을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1등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항상 1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당신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방법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기 성경을 사사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사실래요?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았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약함이에요. 덧없는 게 부족함이에요. 가장 약함이에요. 나의 단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단점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그 약함 때문에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약점보다 강점을 찾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약점보다 강점을 찾으라. 여러분 바울에게 했던 것은 분명 그의 삶의 약점이었습니다. 그것만 없으면 모든 것이 더 잘 되고 다 완벽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울의 이 기도라고 하면 바울의 이 간청의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no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no라고 하셨을까? 왜 안 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야, 너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봐.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니까 뭐예요? 기도하게. 하나님 내가 건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눈이 나빠요. 하나님 내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이 없어요. 내가 뭐가 없어요. 하니까 뭐가 되는 간청한 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뭐예요? 이미 나는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누가 찾아야 돼요? 바울이 찾아야 돼요. 내가 찾아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제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볼 때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불평 원망이 나와요. 있는 것을 보면은요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전쟁을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는요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보니까 키가 3m예요. 무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시 가장 컸던 이제 사울 왕도 한 2m, 180, 190 요거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태니 3m라고 하는 것은 게임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해도 그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 난 그런 거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가장 잘하는 뭐예요? 돌팔매로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골리앗의 덩치와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힘은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돌맷돌 돌리는 최고의 실력, 무엇보다도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용기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장점이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다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단점을 통하여 골리앗의 장점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요. 없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 일하셨습니다. 강할 때는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약할 때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되돌아보니까 가장 언제 많이 기도했던가 생각해보니 다른 때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에 빚이 많았을 때. 빚이 많았을 때. 그리고 당장 월요일날 빚을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날 집에 못 가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돈 줘요. 돈 좀 내일 이자 내야 되는데 이거 연체되면 경매 나무하고 막 그때 새맑은 거 막 이래 거기는 인정사정도 없거든요. 이거 교회 이거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하나님이 교회 날아가게 되었어요. 이자 안 내면 나 큰일 나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막 얼마나 제가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눈물도 제가 별로 눈물 없는 사람인데 그냥 막 눈물이 나와요. 서러워서 눈물 나 서러워서 하나님 이게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자 못 내가지고 이거 이 목회 때를 망쳤다는 말 이러 들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얼마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지요. 그럴 때만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으로 탁탁탁 해결해 주시는데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문제도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행복하다라고 하면은요 아마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어느 골프장에 좋을까?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농담 아니 농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교회가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둑에 전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이제 환상 가운데 비슷한 환상 가운데 딱 빠졌는데 그날따라 희한하게도 막 성도들이 뭐 검은 머리 흰머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검은 흰머리 있잖아요. 이게 완전 뭐가 뭐처럼 보여요? 이 바둑판인 건데 검은 머리 흰머리 딱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막 헷갈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다 끝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하잖아요. 지금은 쭉 하다가 간제 죽어나옵나이다. 아다리 그렇대. 아다리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정말로 문제가 없잖아요. 어려움이 없잖아요. 고난이 없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 아시죠?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망가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고난이 없어서 그래요. 전 그래도 가끔가다 김정은이가 참 고마운 것이 김정은이가 미사일 빵빵 쏴 때려야 우리가 좀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고민을 하지. 만약에 김정은이가 미사일도 안 쏘고 막 이런 거 안 해봐요. 우리나라 개판돼 버립니다. 군대도 개판돼 버리고요. 엉망돼 버립니다. 걔들이 잠깐 미사일 쏘니까 우리도 뭐 만드는 거고 걔들 훈련하니까 같이 하는 것이지 안 해봐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약한 것이 그런 어려움들이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구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옛말에 꿈보다 해몽이라고 했습니다. 꿈보다 해몽.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처럼 오히려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목적지에 가는, 아니 유라굴라 같은 풍랑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갈 수 있음에 대하여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이 이게 바울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손명희 시인이 나 가진 재물 없어요. 남이 가진 지식 없어요. 남이 가진 재물도 없어요. 그러나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남이 알지도 않은 것, 남이 보지도 못했던 걸 나는 보았다. 그의 간증 고백이잖아요. 약할 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 저는 한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 인생 가운데 가시는 누구에게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 절망의 이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뒤돌아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우리를 붙잡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을 돌아보면서 모든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모든 벌어진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래서 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고 찬양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